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아니, 몇 시간만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도 마쳤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욕망의 길을 따라서 자신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순환을 앞두고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을까? 주님의 사랑하는 애제자였던 요한은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너무나도 상세하게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말씀의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첫 번째 음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세 차례에 걸쳐서 그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는 지금 이들에게 다시금 이것을 상기시키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내가 죽어야만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들이 있을 거처를 예비할 수 있다. 이때 불현듯 도마가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도마가 예수님께 물은 것은 세상에 있는 어떤 길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도마가 세상에 어떤 인간의 길, 그것에 물은 것에 답변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의 길에 대한 부분을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영적인 구원의 길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끝나자마자 이번에는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나를 통해서 너희들은 모든 것을 보았지 않겠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도마나 빌립은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지만 예수님 당신이 곧 구원의 길이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뭔가 더 신비롭고 특별한 신앙 체험을 원했던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통로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지금 그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예수님께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에 이르는 수단과 통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친히 구원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내가 곧 길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확연하게 믿어야 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 그 이유를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 뜻이 무슨 뜻인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너희가 믿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리하여 아들 안에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훤히 드러나게 하겠다. 정말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주님을 길로 믿고 그 길에서 주님께 구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그 구한 모든 것을 다 들어주겠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의 영광이 훤히 드러나야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소중했던지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고 소망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좀 진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우리는 정확히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모든 것을 이루어주겠다라고 말씀하기 이전에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란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무 것이나 무턱대고 구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그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주님의 길로 들어선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주님의 길로 걸어간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로 들어서서 그 길 위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아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시겠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생명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길 위에 걷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훤히 너희의 삶의 자리 속에 드러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주님의 길 위에 들어서셨습니까? 그리고 그 길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진정한 구원과 생명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길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말 속에는 당시의 상황에 대한 부분이 함께 함축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읽어보면 더 깊은 뜻을 우린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 말씀을 옆에 듣고 있던 제자들은 과연 무엇을 생각했을까? 오늘도 내가 걸어온 길, 오늘도 내가 걸었던 그 길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다른 나라를 속국으로 삼을 때에, 식민지로 삼을 때에 제일 먼저 행한 것이 바로 길을 내는 일이었습니다. 로마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로마길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정복했고 식민지 백성들로부터 노획물을 거둔 그것을 그 길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로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당시에 로마의 군사도로는 대단히 유명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이 로마의 넓은 길을 걸으면서 어깨를 딱 피면서 당당하게 그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식민지 백성들은 이 길을 걸으면서 위축되고 부러운 눈빛으로 그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이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걷는 길은 넓고 그 길로 들어서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 길은 필경, 멸망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의 말씀과 오늘 나는 길이다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걷는 길은 참으로 넓고 좋은 길처럼 보이지만 그곳에는 생명이 없다,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면,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면 내게로 와야 된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구원이요, 내가 곧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라고 선포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로마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통해 보여준 십자가의 그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세상과는 다른 좁은 길이고 협잡한 길이고 찾는 이가 적은 길입니다. 이 길은 로마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크고 넓은 대로와는 대조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영어로 엑소스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엑스, 밖으로라는 전치사이고 호도스, 길이라는 명사가 합성되어진 단어가 바로 엑소더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애굽의 고깃가마에 연연하면서 그럭저럭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들은 애굽길에서 고된 노역을 감당해야 됐고 수도 없이 그 애굽길을 오고 갔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있어서 애굽의 그 길은 일상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 길을 걷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이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한 그 길,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습니다. 대신에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출애굽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광야의 목마름과 굶주림과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은 구원의 길이요, 이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길, 바로의 길에서 벗어나서 광야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이라는 것은 길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옮기는 그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라고 선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들 로마의 길로 매진하고 있을 때에 너희들은 거기에서 출애굽하라. 그래서 나의 길, 즉 십자가의 길로 들어서야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분주하게 이 로마 길, 이 세상의 길, 이 애굽 길을 종종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목표로 세운 부귀와 높은 지위와 위대한 성공 등을 누리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이 길 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인생의 끝자락에 놓여있는 죽음이란 낭떠러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들의 무리 속에 함께 발자국을 떼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비극입니다. 주님의 길을 갈 것인가, 세상 길을 갈 것인가, 이익을 따지면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그 도상에서 만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에게 누군가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자신 있게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서슴없이 말하는 그들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혹시 세상 사람들이 걷고 있는 그 길 속에 함께 오늘도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앞에 두 갈래의 갈림길이 놓였습니다. 하나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 불리는 길이고 또 하나는 광야의 길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의 길, 그 길을 파라오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곳은 안전한 길입니다. 군사도로가 있었고 무역의 중심지가 있었고 곳곳에 우물과 오아시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은 그 길을 너무나 좋아했고 오늘도 그 길을 따라서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광야길은 블레셋 사람들로 인해 빙 돌아가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오아시스가 없는 그러한 사막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위험한 길이요 지연되는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를 원했습니다만 이 길로 이동하면 최소한 40일 정도면 가나안 땅에 충분히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가기를 원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한 파라오의 길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40년이 걸리는 사막의 길로, 광야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습니다. 왜 그런가? 이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애굽에서 세상길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 나름대로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도 갈림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걷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 또 하나는 로마의 길, 파라오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위해 서 있습니까? 아니, 어느 길로 오늘 또 걸어가고 계십니까? 행여 로마의 길, 파라오의 길을 행렬 속에 여러분인 자신이 속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길을 가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목적과 수단 정도로 여기면서 오늘 또 세상의 길로 들어선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 이 길 위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그 길에서 출애굽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진정한 평안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길로 발걸음을 들어서기 전에는 우리의 인생 속에 참된 기쁨은 없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올해 사순절은 3월 6일부터 시작돼서 4월 20일까지 진행이 되어집니다. 주일을 뺀 46일 동안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 사순절은 한마디로 지금 내가 걷고 있는 로마 길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로 내 인생을 걸어가게 만드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의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40일 광야 금식기도, 사단의 시험, 생애,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내 삶의 자리를 진지하게 내 자신에게 묻는 시간입니다. 나의 삶을 다시금 재정립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십자가의 길로 과감하게 들어서는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사순절 절기를 주셨는데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은 온통 뿌옇게 보입니다. 미세먼지가 자욱하게 시야를 가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훤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보여지는 환경도 이렇게 문제지만 세상 사람들의 길 위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이 내뿜는 거칠고 음습한 호흡으로 말미암아 더욱 뿌연 땅의 길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뚜렷한 길을 볼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환경뿐만 아니라 영혼의 희뿌연 먼지로 인해서 나아가야 될 길이 분명히 보이지 않아서 마음이 너무나 답답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세상길을 걷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어둡게 보이고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길을 걷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고 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한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은 이 땅에 내려앉은 하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내려앉은 하늘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을 할 때 나는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진정한 음성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비로소 듣게 됩니다. 확연하게 보이지 않는 세상길, 불확실성으로 인해 두려움으로 안고 있는 인생길, 확실한 목적지를 상실한 채 표로하듯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주님께서 친히 길이 되어주시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그 길을 걷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그 길을 따라서 오늘 또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너무나도 감사하게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DNA를 품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길로 들어서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형상을 닮은 하늘의 DNA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어들은 자신이 태어난 모천을 떠나서 북태평양 저춘 알래스카로 가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3개월, 4개월 정도를 지나면 60cm 정도의 큰 연어로 바뀌게 되는데, 그러면 그들은 곧 다시 본능적으로 자신이 태어난 모촌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돌아오는 그 길을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촌으로 돌아오는 것, 그 속에는 연어의 DNA, 본능, 희귀 속성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DNA가 있어서 주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모천으로 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순절은 바로 땅에 내려앉은 하나님의 DNA를 따라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다시금 걷는 시간입니다. 그 길의 목표점은 어디입니까?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DNA를 통해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처럼 미련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능력이 된다.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십시오. 점점 십자가의 능력이 상실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의 감격과 은혜, 그 눈물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복음의 광대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의 깊이를 인식하면서 그 고난을 배우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일들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길 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있지만 주님께서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은 여전히 한산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해야만 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수요일마다 예수님의 12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12 제자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면서 그들이 처음의 시작은 얼마나 미약한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고 난 후에 그들의 인생은 완전하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킨 영롱한 보석이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했고 십자가를 경험했고 십자가를 통과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십자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금을 마감하는 순교의 자리에서조차 그 십자가만을 오직 전했습니다. 왜 그런가?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는 곧 길이다라는 말씀의 진의였기 때문입니다. 이 길 곧 십자가의 길로 들어서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고 하나님의 집에 입성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너무나도 명확히 인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 능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살았고 십자가를 체험했고 십자가의 증인으로 우뚝 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도서관이나 강의실에서 강습받은 십자가를 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직접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매일의 삶을 통해서 깨닫고 걸었던 그 십자가의 능력을 그들은 전했습니다. 이들의 심장은 십자가로 불탔고 더 이상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 불타는 십자가를, 불타는 심장을, 십자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와의 교제가 더욱 뜨거운 사랑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격도 눈물도 잃어버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식으로, 삶의 유익으로 알고만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가 내 심장 속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 십자가가 나의 눈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십자가가 단순히 걸려있는 하나의 십자가로 전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았다, 이런 무엇을 통해서 확증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구속해 주셨고 내가 오늘 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내가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이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확증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경험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도,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도, 주님께서 주는 참된 기쁨과 평안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내 삶 속에서 내가 친히 경험할 때만이 능력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해서 몸소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그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곧 길이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그 길 위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길을 걷고 계십니까? 그 길 위에서 십자가를 체험하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십자가로 인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연신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진지하게 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은 단 한 번뿐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단 한 번뿐 아니겠습니까? 내가 걸어간 그 길이 오늘의 길이 되어지고 또 그 길을 통해서 먼 미래가 내 삶 속에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재차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뒤안길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여 주님의 길에 들어서 있지 않다면, 아니 나는 주님의 길로 들어선 줄 알았었는데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세상의 길로 들어서 있는 나의 모습을 보았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그 길에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그 길의 끝은 후회와 괴로움과 눈물뿐입니다. 반면에 지금 걷는 길이 주님의 길이다라고 확신이 드신다면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길이 아무리 힘든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를 체험하면서 그 도상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의 끝머리에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드리우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깊숙이 들어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사순절 절기에 바로 그 십자가를 체험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